요즘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후원을 받고 있는 반군과의 전쟁, 또 이라크 내에서는 정부군인 시아파와 또 반군인 수니파와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구구파인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아프리카에서 퍼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전 세계가 아직까지 뚜렷이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 아프리카 그것도 서쪽에 네 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에볼라가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이 위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가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 peace,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뭐라 그러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와 거의 의미가 비슷한데 영어로는 hi.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다고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샬롬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샬롬은 외부적으로 이 살고 있는 사회나 나라가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이 내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아무리 외부에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내면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 내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셋째로는 사회가 정의로울 때, 정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넘어 정의의 결과임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넷째로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고 또 사회에서도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모든 질서가 잘 유지될 때 우리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은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오히려 서로 채워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사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샬롬, 평화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샬롬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또 굳이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wholeness,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에서 안식일의 계명을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쉬는 것으로만 생각지 않고 쉬는 동안에 회복한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건강을 누려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의 평화의 인사는 샬롬 앞에 사베트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을 뜻하는 사베트 그리고 평화를 뜻하는 샬롬. 그래서 사베트 샬롬 그러면 이 안식일 날 쉬면서 모든 약함과 상처가 회복되어 온전한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이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하면 안식일인데요. 사벳 샬롬.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내가 전인적으로 건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이 축복의 말을 우리가 간직하고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이 중국, 몽고, 러시아, 일본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전쟁을 겪어야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인사말도 얼마나 안녕하지 못했으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런 인사가 있겠습니까? 지난 7월 초에 팔레스타인에서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세계는 또다시 중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그 3명이 학교를 마치고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지나가던 중에 하마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현대의 중동 사태를 바로 알기 위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창시자인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BC 2000년 전에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의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팔레스타인의 고대 명칭입니다. 그에게는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누구?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를 통해 나온 누구? 이삭.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2 아들이 자라면서 서로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되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2 아들의 적대 관계는 오늘날까지도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과 이슬람교를 섬기는 아랍인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전 1200년경에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오랜 전쟁을 거쳐서 BC 1000년경에 가서야 다윗 왕에 의해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의 전성기 후로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북부의 이스라엘 왕국은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에 살고 있던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유다는 70여 년 만에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의 유대인의 무리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에 힘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강대국들 틈에서 이집트, 시리아, 터키, 여기 사이에서 전쟁이 오갈 때마다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전 1세기경에 이르러서 그리스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함에 따라서 유다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잔악하게 유대인의 종교를 탄압하니까 1차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을 겪고 성전도 소실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135년에 2차로 힘을 모아 다시 전쟁을 치러보지만 로마로부터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팔레스타인은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한편 그 팔레스타인 땅은 약 637년경에
이 이슬람교로 통일된 아랍인들이 로마와의 전쟁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터키가 오스만 그 제국이었던 터키가 패하면서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는데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의 통치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갔지만 불을 쌓고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러시아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의 그런 운동을 따라서 그들은 어느 날 아무도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짐을 싸고 떠나라 하는 이런 추방령을 곳곳 나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더 이상 날아오는 이 서름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은 황폐해져 있었고 소수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부와 힘을 지닌 유대인들이 다시 이주하여 조금씩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자 그 땅값이 어떻게 됐어요? 금값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차 대전이 한창이던 중에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포어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벨포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미국을 1차 대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영국은 이미 터키에 있는 아랍인들에게 독일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라고 부추기면서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아랍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이 같은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진영을 향해서 이중의 약속을 하게 됨에 따라 분쟁의 불씨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30년대에 이 독일 나치의 끔찍한 유대인 학살이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더 많이 귀환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유대인 이주자가 팔레스타인의 31%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국제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이 급증하면서 1947년 유엔은 급기야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 진영의 48%, 유대인 지역으로 52%로 분할해서 나눠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자 곧바로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의 아랍의 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선제 공격을 취함으로써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랍 연합국은 이스라엘과는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지만 서구권의 그런 선제 무기에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들과 4차 중동 전쟁을 치르는 동안 대부분 승리를 했고 그 결과 더 많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목적하에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경파들은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맞대응하는 이런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어느 편에도 어느 쪽에 편을 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만 원망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세계가 지구촌으로 서로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에 하루속히 중동 지역에 샬롬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로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땅에 과연 언제쯤이면 평화가 찾아올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노라면 제 안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내 안에 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도시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탄식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그 평화가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까닭에 그분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전쟁과 피로 얼룩진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에베소서의 짧은 본문 속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올 정도로 평화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평화를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화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이자 학문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11절 12절에서 과거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그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이 특권 의식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에 가면 제일 중심에,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제일 중심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그 둘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위한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에서 5계단을 내려가면 높은 벽이 쳐져 있고 거기서 다시 15계단을 내려가면 또 다른 벽이 나옵니다. 그 벽을 지나야 비로소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결국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높은 벽들과 계단들이 막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막힌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 앞에는 이곳을 넘어가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경고의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듯이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이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던 사람이든 인간은 누구나 계속해서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벽, 편을 가르는 그 벽, 남자 여자 사이의 벽,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벽, 형제와 자매 사이의 벽이 있습니다. 또한 학벌과 지역에 따라서 세워지는 벽이 있는가 하면 언어와 문화의 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운 이 벽들을 허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을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화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으셨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했고, 15절에서도 율법을 폐하시고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벽을 허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 이유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 공동의 목표, 공동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관계에 있던 자들이 손을 맞잡고 평화를 선언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화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성령 안에서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각각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환경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제 원수였던 자들도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한 몸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이 헬라어는 왕에게 사람을 소개한다, 안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소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높은 벽을 허물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죄인들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무슨 삽지가 들어갔다고요? 전도 대상자 삽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고 나는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믿지 않은 자들을 전도해서 부흥회에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시고 그런 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대상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해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팔레스타인 땅에도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 땅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되고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손을 맞잡고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꿈을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느 때 이런 평화가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